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내 칼을 도로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장사꾼들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뇌물을 받으며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권력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타락하는 것은 참아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최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다가올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밤중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랍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함부로 체포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진압해야 하고 일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약간의 돈을 주고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나 약간의 제자들만 있을 때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부자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 내부자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동산 밖으로 나오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군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로마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야말로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 즉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믿음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결국에 배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칼로 내리쳤고 그 사람의 귀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 말고도 나머지 제자들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의 귀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은 귀가 아니라 머리를 자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칼을 피했기 때문에 다행히 귀가 잘렸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폭력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굴복시키고 압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자들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칼과 폭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폭력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고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마음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칼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칼이 있으면 휘둘러 보고 싶고 총이 있으면 한번 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손에 칼과 총이 있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칼이 없으면 모르지만 칼이 있는데 그리고 칼을 이미 뽑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로 칼집에 집어넣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칼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누군가를 위협하고 죽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 칼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들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칼을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손에 너무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날카로운 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에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사랑과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